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가지고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그 은혜 확신 가지고 이제는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좀 참고해야 될 사항 좀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새가족부 교실 교재를 담임 목사님께서 조금 더 이해되어지기가 쉽게, 그리고 이제 좀 성경의 근거에서 복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매주 한 강의씩 수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지금 이제 녹취본이 계속해서 나갔는데 지금 녹취본이 아직 준비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나가고 있는 교재 중심으로 또 잘 인도받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부 훈련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8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한 구절과 같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어진 것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 믿음마저도 누가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죠?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가장 큰 감사가 되어져야 되냐?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어져야 되냐?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감사와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와 축복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믿게 된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에게 최고의 감사가 되어지고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 감사가 되어지고 감격이 넘쳐나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그러면 구원 얻지 못한 상태,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난주에도 1강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죄, 이 죄로 인해 로마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상태 속에 빠지게 되냐? 죄의 종이 되어진 상태 속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된 영적인 사망의 상태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 속에 있는 자를 지금도 누가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지배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어졌냐?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이러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얻어도 그 마음이 어떻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마음의 행복과 평안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의 육신까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병들어갈 수밖에 없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확인했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종이 된 상태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없고 육신이 병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내세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평생을 평안과 행복 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우리의 후대와 자녀들 또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저주와 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서 우리의 후대와 자녀들까지도 결국에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에게까지 전가되어진 이 원죄 문제와 이 원죄로 인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자범죄와 또 그 속에서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 죄에 대한 결과들까지도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냐? 용서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미신 속에 사로잡힌 죄의 종, 사단의 종이 우리는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결과가 해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 사단의 종된 그 상태 속에서 해방되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 속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내세까지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사라지고 없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고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의 모든 미래와 내세가 뒤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 단순히 우리의 이 죄에 대한 결과와 미래와 내세 문제 이것만 해결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늘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속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반드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저주와 재앙과 멸망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모든 일과 사단의 모든 역사가 완전히 결박되어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의
천군이 동원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땅의 배경이 아니라 천국의 배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 얻고 살아나게 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구원받은 내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거든요. 우리에게 새로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제목대로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신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이전에 내가 살아오던 삶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순간 모든 이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이게 주어졌거든요. 새로운 신분과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축복들을 전부 다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요,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집을 나간 아들. 이제 대부분이 이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로 알고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집을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집을 나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안 변합니다. 내가 집을 나가도 나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 밑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응답들은 전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언제 회복됩니까? 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진짜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자녀에게 주신 모든 신분과 권세와 축복들이 전부 다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뭐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배로 살아가고요,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가고요, 이제는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예배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요. 기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른 방법과 해답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는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기도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 삶에 대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속에서 더욱더 응답과 축복들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 문제와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에 대한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기도로 살아가는 축복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새가족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은혜 주인의 역사 충만하심이 내가 받은 축복과 내가 받은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제는 내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 속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이제는 주신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우리 새가족부와 또 새가족부에 세워진 모든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